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그 문제들에 대한 영적인 해결 방안을 가르쳐주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의문들을 풀어주기 위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9절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9절 말씀에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동력자, 밭,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란 함께 일하는 자, 조수라는 뜻입니다. 9절에 말하는 동력자들은 목회자인 바울과 아볼로를 말하죠. 그리고 교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목회자 그리고 교인들로 이어지는 삼각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런 구도로 만들어 이루시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고 항상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원히 변치 않을 배필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력자도 하나님의 밭도 하나님의 집도 교회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맞춰져야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고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평신도도 동력자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땅 위에 세워진 한 교회로 보면 목회자가 그 교회의 지도자지만 전체로서는 목회자도 그리스도의 지체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하나님의 동력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밭과 집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하고 평신도도 하나님의 밭과 집이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과 집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신 것은 농부가 밭에서 소출을 얻기 위해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적 소출을 얻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비유적 표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하실 영적 공간이 되게 하시려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대하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11절까지 말씀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텐데 1,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로 그리스도인을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과실을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곧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관리하실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똑같은 양분을 받지만 그 중에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양분을 공급했다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은 후에는 당연히 바라시는 과실이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제한다고 번역한 아이로라는 말은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도 과실을 맺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붙들고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목적이 아니고 과실이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깨끗게 한다는 말은 죄악으로부터 깨끗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실이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과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력자와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사랑이요, 밭에서 거두고자 하시는 곡식이 바로 사랑이라는 알곡이요, 하나님께서 거하고자 하시는 집이 바로 사랑이 있는 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쌍방 안에 사랑.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선악이 드러납니다. 계명에 담겨진 내용 때문에 사단의 반역과 악함이 드러나고 계명에 담겨진 내용 때문에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 자신 안에 있는 선악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과 충성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만으로도 참으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얻기 원하시는 과실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영적이지 못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영적이지 못한 교회란 교회나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 사이에 서로 시기와 분쟁이 생겼을 때는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사단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들쑤시고 부추기는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니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넘겨주려고 정신없이 서두르는 현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이지 못한 교회는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영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 방법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원인을 모르니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움직임은 물론 악한 영들이나 사람의 생각에 이르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창세전에 세우신 자기 목적을 이루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일을 통치하시면서 미리 밝히신 자기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에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영적이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성령과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다고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도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행동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신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의 일은 마귀가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문제를 말하고, 멸한다는 말은 마귀가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한다고 번역한 리오라는 말은 풀다, 해방하다, 석방하다, 풀어놓다, 취소하다, 폐지하다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에게는 풀어야 할 일, 해방시켜야 할 일, 석방해야 할 일, 풀어놓아야 할 일, 취소해야 할 일, 폐지해야 할 일들이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 권세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이지 않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영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전혀 영적인 교회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 사도에 의해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증거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세상에 세워지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중대한 원인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륜을 모르니까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육의 일로 풀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심판과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없고 때가 지나도 여전히 구원과 은혜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육신에 속한 자로 출발하지만 영적인 일을 이해하고 모든 문제를 영적인 시각에서 해결하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단의 악함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고 아들의 권세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심판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본문 3절에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해 하나님과 무엇을 위해 동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농사 지으시는 밭인 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전히 육에 속하여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또 바꿔 말하면 육적인 자기 일을 잘 되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육적인 일은 성령의 일을 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결단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이니까 적당히 욕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욕심을 적당한 정도에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영원히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이 그 욕심을 부채질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 이를 증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된 물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약속된 것은 이미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본 교회에 드리던 11조를 어떤 때는 나눠서 어려운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한 달은 본 교회에 한 달은 어려운 교회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들은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을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돕고 싶다면 11조가 아닌 추가로 다른 물질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소속된 교회 재정의 일부를 책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소속 교회 재정의 중심을 이루는 11조는 소속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성도가 드리기도 전에 이미 소속 교회의 재정에 포함된 하나님의 돈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편을 가르고 자기 편을 위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경륜을 알지 못하면 사람의 욕심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해서 사람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동력자입니다. 또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또 하나님이 머무르실 사랑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사랑을 이루도록 정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사단은 심판을 받고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밭이며 집이며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음식인 진리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끝까지 헌신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